말씀의 제목은 양심에 따라라는 제목. 말씀을 양심에 따라라고 제목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누구를 섬기고 사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섬길 자를 섬기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난 섬김을 받겠다. 이제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섬길 자를 섬기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실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 오늘 바울의 변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사는가 뭐 결론은 뻔합니다. 하지만 그것 통해서 바울이 어떤 변호의 말을 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22장 30절부터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이 됩니다. 증언하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23절까지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이 숨어져 있어요. 간사한 계략이 숨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근데 30절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 진상을 알고자 그 결박을 이제 풀고 묶여 있었는데 풀어주고 돼. 풀어주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예전에 다른 데서 설교할 때 부형들이요 이랬어요. 아버지와 형님들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더니 대제사장, 그때 당시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인데 바울 곁에 있는 사람 보고 그 입을 치라, 저놈의 주둥아리를 닥치게 해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 대제사장이 명령하니까 쳤어요. 바울이 한 대 얻어맞았죠. 얻어맞았더니 주먹을 세게 쳤는지 입이 터졌던 것 같아요. 터져가지고 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죠.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 바울은 몰랐어요. 당신이 뭔데 날 치노?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 말 안 하고 뭐라고 했느냐.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보통은 화를 잘 안 내는데 여기서 화를 심하게 냈네요. 사람 보고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은 들어봤지요? 네, 무덤인데 보통 때는 무덤이 잘 모르니까 우리 같으면 추석 때나 이렇게 한식 때나 그죠? 무덤 이제 표하려고 회칠을 했어요. 그래, 이 무덤이구나. 야, 함부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러지 마라. 담을 이제 그 힘이 없는 담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데 그걸 회칠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저 집 회칠하니까 안과 안에서 밖도 잘 안 보이죠. 바깥에서 안을 잘 쳐다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 집은 뭐 콩이 많은지 팥이 많은지 고기가 많은지 잘 몰라요. 그냥 바깥에 보면 회칠을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깨끗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다. 네가 말은 번데르게 하는데 내가 딱 보기에 너는 하나님이 널 침을 당하는 벌을 받을 거야.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나. 원래 사람을 재판하고지 않고 너가 무슨 죄로 왔느냐 묻지 않고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묻지도 않고 때리라 그랬잖아. 말도 하기 전에 지금 때리고. 아이고. 피가 쭉 나고 기분도 상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그래도 자기가 누구 때문에 고난받아요? 애매히 고난받는 건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제가 저 낙지포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니까 좀 모이세요. 그랬더니 나 굴 깐다 바쁘다 하고 안 와. 아니 여기 모이면 제가 컵라면 한 개씩 줄 테니까 오세요. 그래도 안 와. 전도하기 힘들어. 근데 바울은 전도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고 잡혀간 죄수의 몸인데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사도 1000명 가까이 모여 있어.
이거 덤탱이로 이거 보너스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가 호송을 해주면서 심지어 제수는 이렇게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야 돼요. 소나 낙이 말이 끌고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짐승에 타가지고 최고의 호의를 받으면서 총독 앞까지 샥 갑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집회, 최소한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한 50명 모여갖고 집회하려고 하면 최소 저희 마냥 경비로만 써도 100만 원 씁니다. 100만 원은 써요. 그런데 지금 1000여 명이 모이는데 돈 한 푼 안 쓰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압송돼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리가 1000km가 넘는 거리인데 뭐 몇백 킬로 되는 거리도 있고 있는데 이제 가이사라도 가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 일정은 딱 로마에서 그 황제 호위 받듯이 대접받아가면서 쫙 가는 일정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결박, 내가 아무 죄도 안 됐는데 두들기 맞고 입도 맞고 묶여갖고 있는 거 서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11절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보통 와가지고 바울이 자고 있으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서가지고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담대하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힘내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와서 직접 말씀한 거예요. 밤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와서 하루가 참 길어요. 두들겨 맞고 끌려당기고 수천 명이 막 저놈 죽여야 된다는 소리 다 귀에 다 들리죠? 실제로도 들리거든요. 막 그런 소리 듣고 참 하루가 길었어요. 너무 낙담되고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가지고 힘내라 바울아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치고 낙담한 상처받은 또 힘에 버거운 일들이 있을 때 도망치고 싶은 게 사람들 본능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보고 힘내라 무게야 하면 좋겠죠? 힘내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압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야 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에게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안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면 돼. 그 끈은 놓으면 안 돼. 딴 건 놓더라도 여기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랑달랑 있는 거예요. 주님의 끈은 절대로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도 힘내라 바울아 대신 나에게도 힘 주실 거야. 죽고 싶을 때가 어디가 한두 분 있겠어요. 여러분 다 어렵게 살았는데 한두 분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죽고 싶을 때 대학을 똑 떨어졌을 때 그리고 사고 시험 칠 때 계속 떨어질 때 죽고 싶더라고. 집에 갔는데 너 뭐하러 아직도 그러고 있노? 할 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려고 가급적이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부모니까 잔소리 한 번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죽어라 하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힘내라 이 한마디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라 하십니다. 예, 힘내야 돼요. 여러분이 힘내면 누가 기뻐해요?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 기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친인척들도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골골대고 아파갖고 오래 있으면 자녀들 학교도 걱정투성이에요. 제일 편한 전화가 왔다. 띠링띠링. 그러면 누구냐? 엄마 난데 잘 있지? 나는 괜찮다. 니나 잘 있거라. 이게 제일 좋은 말이야. 그죠? 아이고 아들아 내가 요새 숨도 잘 안 쉬지고 힘들다. 고마 그 기가 개렁개렁 계속 전화 와. 지금 전화 오잖아.
개국청대가 전화 오는 거라 지금. 그래갖고 그걸 말을 해줘야 돼. 아들아, 난 괜찮다. 니나 잘 살면 된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내라라고 하나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치고 낙담해도 힘내라는 음성 들으면 돼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기도로. 기도하면 들려주시고요. 또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한 가지 사람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사람이 뭐냐? 어떤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와서 찾아와서 주님이 들려주시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첫 번째 진정한 섬김을 하는 한 사람인데 뭐냐? 섬길 자가 누군지를 아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섬길 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대상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자는 무리일 뿐이에요. 오늘 무리인 사람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으쌰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도 무리는 무리일 뿐이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끝이 납니다. 바울은 1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힘내라 바울아 하는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은 1절에 말한 거예요. 오늘까지, 따라해보세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아멘. 이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힘내라는 말도 해주시고 공짜로 세계 여행도 시켜주시고 공짜로 초호화판으로 경호를 받아요. 다 해줘. 어떤 사람?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자카라는 단어 히브리다는데 기억을 해요. 기억하라는 단어는 뜻도 원어가 뭐냐면 그 사람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다 보이게끔. 우리 깜깜하면 안 보이죠? 근데 빛을 착 비춰주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앞에 길을 비춰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임을 우리는 먼저 그것이 우선돼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에 대한 자기 확신, 영어로 confidence를 한다는데요. 확신이 있어야 돼.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아이고, 나는 왜 확신이 없지? 목사님은 믿는 것 같은데, 사모님도. 내 와이프는 믿는, 나는 전혀 확신이 안 드네.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냐? 믿음이라는 걸 이제, 믿음이 누가 주는 거냐? 우리 지난주일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믿고 따르며 섬기는 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넣어주셔요. 자신이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 자신이 믿고 따르며 섬기는 분,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준다니까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집에 어디 가노? 저기 어디 저기 어딘데? 저기 말 못해 아직. 저기니까 낙지포 가나? 서포 가나? 이렇게. 집에 어디 가냐고? 저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부끄러워하냐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직 믿음이 있나 누가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할 때 1년 이상 지났으면 나 교회 가면서 갈래?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제일 좋거든. 그거 힘들더라도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저분이 그래도 주님을 사람을 믿음 생활 하나보다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25 전쟁 때 예수 믿는 놈 다 나와. 내 총살할 거야. 다 나갔대.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저보고 조용히 하고 그래가지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안 믿는다고 말해가 거의 다 들어가거든. 한 명 남더래. 당신은 죽어도 예수 믿겠다는 거야? 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죽어도 예수 믿겠다고 하니 이리 잠깐 와보고 있어. 당신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니까 요 뒤로 빨리 와가지고 뒷길로 있어. 빨리 도망가 있어. 대나무 숲으로.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다 나쁜 와가지고 딴 데로 다 끌고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50명 넘더라. 진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하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거 안고 다닌 것 같은데 옆에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에 어디 가노? 저기 하다가 그 믿음의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사탄이 좋아해요. 너 그때 저기 간다 하고 고백 안 하던데 이걸 이용해요. 그래요. 정죄해. 너 진짜 믿음 맞아? 가짜 아니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런가? 하나님 날 안 만나주셨네. 가짜네. 뭐 이래 생각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저기 버리고 우리는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 우리가 신약에 사도행전만 봐도 3명 정도 나오는데 기억납니까? 아니 바울이 눈 멀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준 그 분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근데 이름이 그만큼 흔한 이름이라 아나니아가 또 이 전도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도와주고 도와했어요.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 이름이 또 아나니아네. 이 사람은 AD 48년 58년간 10년간 대제사장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탐욕과 폭력이 아주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악명이 높았던 대제사장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직접 본 적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또는 안질이 심해가지고 눈병이 나가지고 바울이 노년에 안질이 심해가지고 눈이 거의 안 보였다 해요. 그래서 대필 더둘러낸 사람이 대필 썼는데 글씨가 막 처음에는 이 큰 글씨 써가지고 이걸 쓰라고 했더니 이제 옹대 접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대제사장을 몰라보고 이렇게 좀 실수하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이에요. 똑같아요. 바울도 하나님 섬겨서 지금 전도 다니고 대제사장도 하나님 섬기라고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백성을 중보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죄를 없애주는 죄사를 하니까. 근데 백성의 지도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직책인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섬기는 부패한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백성이 잡혀서 오늘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입장인데 죄를 정하지도 않고 저 입을 차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 생각하는데 기분 나빠서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죽지 않는 당당함 때문에 반감이 생겨서 이래저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대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안이 밝았으면 알아봤겠죠. 이런 일도 안 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오는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활도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심지어 천사도 안 믿어. 다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안 믿어. 그리고 자기들이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어찌 대제사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 분위기는 다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왔다고 하는 그 말은 뭘까요? 다 로마의 앞제비다. 앞제비.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악행은 뭐였느냐? 11조 얻어가지고 다 자기가 착복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보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배를 자꾸 튼실하게 채웠어. 이렇게 배가 나오도록. 아유, 배는 저는 아무 말도 안 나오네. 배를 이만하게 채워가지고 이 사람이 타락했어. 배가 나올수록 영은 어두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배가 나올수록. 그래서 수도사들이나 중세시대나 이런 사람들은 금욕주의 그리고 먹는 걸 아주 조심했어요. 이 대제사장 안에는 그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 자리에 있어서 변호하는 주님을 증언하는 자 바울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 자신이 바울이 말한 대로 회칠한 담밖에 안 된다. 겉모습은 번드르르하나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보다 더한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선길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몸에 고난과 핍박이 왔지만 이를 넘어서는 그는 암이라면 여러분이 캔서라고 생각해요. 지식, 난리지. 알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고 사두개인에서 나왔던 이 대제사장은 알기는 알아.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요. 섬긴다고 세워졌으니까.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에 빌붙은 모습입니다. 말씀보다 그는 자존심을 더 내세워요. 대제사장이면 율법을 알지요. 모르고는 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보다는 율법이란 말씀보다는 그가 자존심이 더 상하는 말을 대제사장 앞에서 제가 꼿꼿하게 서가지고 말이야. 그러네. 기분이 상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놓치지 말 것 전합니다. 바울도 백성의 관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자를 함부로 비난했던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리자를 직접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고 이런 걸 좋지 못해요. 가까운 어느 교회에서 이제 곧 누구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한 말씀을 지금 저한테 주시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어려워한다. 또 한마디가 뭐냐면 목사님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린다. 이런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관념이 있어요. 거제도 어떤 교회는 그랬네. 목사님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랬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못 견뎌가지고 한 20년 다 된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 장로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집안 전체가 망했어요. 집안 전체가 일을 당하고 그 장로 당하니까 또 다른 그 옆에 자식들이 또 비명행사 사고 나서 또 완전히 다 그 집안 전체가 강제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대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좋지 못해요. 절대로 이 바울도 그래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절대로 그 영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인정 안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세워져 있어요. 누가 세운 거나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13장에도 나오지만 1절에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내신다. 바벨론 시대에 그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시리아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심지어 하사엘 그런 왕도 엘리사의 종이 가가지고 기름 부고 세운 거예요. 남은 나라 왕도 세워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왕의 주인이셔. 주관자이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사람의 영역에서 이렇게 커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커트할 수 있다. 당장 내려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절대로 침범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족뿐만 아니라 손주들, 여러분이 후손이 막힐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영역이 있고 또 한 영역은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주변 사람과 화해가 안 되고 계속 끌끄럽게 갈 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네가 재단에 재물 드리러 가다가 친구나 뭐 친척이나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생각나거든. 그 재단에 예물 드려 즉 제사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예배보다도 먼저 하나님 화해부터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도 싫어하셔. 그 사람이 네 기도를 막을 거라는 거예요. 저 같은 놈이 기도를 들어주지 마이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8절처럼 사도 바울도 모르고 비방할 수 있잖아. 모르고 비방했으면 사과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아서 됐는데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얼마나 조심했던 사람 있죠. 다윗 자신도 나중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된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고 손대지 않고 심지어 그러니까 자고 있었어. 가가지고 물병 하나 훔쳐오는데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물병을 훔쳐왔다. 또 창 하나 들고 왔다. 그거 찔리고 또 심지어 자고 있다 하는 살도 있고 볼일 보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 있네. 이거 옷자락 하나 조금 잘라왔거든. 그것도 내가 하나님 사람이 그게 손을 댔다고 얼마나 자책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막 비방하기 쉽게 해. 저 땡땡이 어땠느니 저땠느니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나님 대리자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친히 자신의 대리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든지 벌을 내리시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냅두세요. 냅둬. 사람의 손의 영역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아 힘내라. 여러분이 부르고 시나무게야 힘내라. 이 역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심에 따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뭘까요? 겉과 속이 일치하게끔 잡아주는 게 양심의 역할이에요. 결국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게 하는데 이 양심이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게 양심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양심이에요. 본질이. 이게 이제 화인이 맞고 자꾸 죄가 들어오고 무뎌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엉터리가 되는데 원래 성령에 의해서 감화 감동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채워지면 이 양심이 작동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죄라 지려고 하면 아니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줘요.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 밍숭밍숭하죠.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 있어. 이거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마음이 들고 밥을 먹다가도 배고픈데 먹고 갈까? 그냥 냅두고 가자. 이런 거고 다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던 옛 일을 거울 삼아서 항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게 주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양심을 따라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깨닫는 것, 그것이 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 옛날에 죄인이었었구나 깨달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 다른 사람 죄를 정죄하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뭐 묻은 개 먹한다고 뭐 알아요 그거? 응가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먹한대잖아요.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로 인해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 내가 뒤늦게 예수님 믿었지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다.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겸손해진다.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 말은 깨닫는다. 생각한다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막 무대프로 뭐 생각 자체도 안 하고 막 움직이는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사탄은요 생각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는 양심에 따른 생각을 못하게 하고 정지시키고 자기가 하는 엉뚱한 걸 집어넣는 게 사탄이에요. 대제사장 바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근간 양심, 신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익, 사람, 권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알아본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포장된 경건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멋진 의복을 다 입고 다 근엄하게 앉아서 저놈이 왜 저러고 있나 하고 있지만은 그건 포장된 경건이에요. 포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 안에 썩은 거 딱 넣어 있으면 썩은 냄새는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풀풀 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어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어지십니까? 네. 죽은 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임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 우리가 믿는 영혼 모두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진리들이에요. 사두개인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부활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나오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영인데 영도 안 믿는 자들이 사두개인이면서 말씀 연구한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요즘 신학교 서울에서도요. 아주 제일 최고 엘리트만 가는 신학교에서도요. 신학교 교수인데도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그렇게 방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교수한테 배운 애들은. 물론 하나님이 검증합니다. 그 전에. 전도사 시험 치고 그럴 때 한 번 또 면접에서 검증하고 목사 되기 전에 또 검증하고 그래도 한두 개 이상한 사람들은 또 그냥 빠져나가 또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 기본 전제 안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기본은 안 믿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두 가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아멘.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거다. 아멘. 이거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그걸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에게만 머물면 바울이 이렇게 애끌어가며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이렇게 연설할 필요가 없어요.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 귀에 쟁쟁하게 들리죠? 범사에 따라 양심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저와 여러분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